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좌우에 있는 분께 고백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펴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스쿨이나 기독교 대안학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중학교 다니는 시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홈스쿨이나 그런 대안학교를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안학교나 또는 학교를 안 다녀보시고 학교를 더 다녀야겠다 그러면 고등학교 그냥 입학하시면 됩니다. 3년 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중학교 졸업장만 없을 뿐이지 기존 교육 그냥 할 수 있고 또 대안학교나 기독교 교육 다 접하실 수 있고 학교를 안 다니는 홈스쿨도 다 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시즌을 이용해서 기독교 교육이나 또는 홈스쿨링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가장 성문제가 많이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조직폭력배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고를 칩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줄어듭니다. 중학교 때가 가장 지옥같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즌을 잘 이용하시면 학교를 안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과정 동안 1년 반 정도의 중학교 과정 다 끝내시고요. 중2 때부터 고등학교 3년을 중3 때까지 다 띄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학교 3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띄시는 걸 목표로 하실 분만 홈스쿨을 하세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가도 되고 고1 때 대학 가도 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뭐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부모님이 기도하고 정하시는데 지침은 그렇게 해드립니다. 이것저것 제가 다 보고 연구하고 다 결론을 낸 결과 중학교는 안 다녀도 되고 다녀도 된다. 대신에 안 다니려면 고등학교 과정 6년 과정을 미리 다 3년 안에 끝낼 작심을 하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광고고요. 세 가지 광고 중에 하나 끝났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5시 반에 성경 영어 본문을 그대로 외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도와주시는 거랑 도우시지 않는 거랑 제가 완전히 알거든요. 완전히 도우시니까 5시 반에 1시간 동안 영어 성경 외신다 하고 보내시고 자녀들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시고 못 보내셔도 인터넷으로 올리니까 그거를 매일 따라서 이렇게 불러 제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웅변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어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외면은 아무 능력이 없이 암기만 됩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그대로 외칠 때 말하는 능력하고 웅변하는 능력까지 다 영어로 그걸 통째로 외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 5시 반에 이렇게 모이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월 30일 그 부산의 세움교회 정기영 목사님 모시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또 저녁 때 아마 집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갔는데 병 고치고 귀신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은사가 탁월해서 이제 한번 모시는데 주변 분들 3월 30일 날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고 3가지를 마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37절부터 39절까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셨으므로 기록된 말씀을 예언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오니 항상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이 본문 말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모든 저주를 뿌리 뽑으시고 축복을 회복하시고 평안을 완전히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고요.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도합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 1명하고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에 짝퉁 하나님을 구별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하나님 종교하고 붙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믿고 있을 때 다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구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타종교 대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다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은 둘 다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래서 신을 쫓을 때 구별이 안 돼서 구별해달라고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 갈멜산 꼭대기에 왜 모였습니까? 둘 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알신은 하나님인데 회개를 안 해도 내리는 체험이 되는 신입니다. 회개를 안 해도 능력과 부요와 모든 기적을 베풀어주고 예언도 줍니다. 죄를 멀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만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 하나님이라는 음성은 들리고 모든 사회에서 승진을 하려고 할 때도 모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야구 경기 할 때도 이 다음에 오는 건 볼이다 스트라이크다 인코스다 아웃코스다 이러면서 자기가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술자리 야구 경기 끝나면 운동선수가 술 먹습니다. 술 먹을 때도 다 참석하는데 항상 여호와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리는 음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신은 엘리야 시대 때 있는 신이 아니고 이게 지상 끝날까지, 세계상 끝날까지 이 증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구약의 끝에 소선지서까지 바알 신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류 끝까지 바알 신의 존재는 인간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멀리할 때, 죄를 멀리할 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특징이 예언을 부자들한테만 하고 왕족들한테만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짜르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관식을 합니다. 나폴레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황제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여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대관식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는 것으로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국가였던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지닌 국가들의 모든 임금의 대관식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요.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 정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대관식을 짜르가 이제 러시아에서는 황제란 뜻입니다. 짜르 황제가 즉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관식을 하고 짜르한테 계속 예언을 했던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도 고쳤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언하면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짜르가 국가를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그 짜르 일가를 다 학살을 합니다. 황제 집안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보필했던 모든 러시아 정교회의 성직자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거기엔 성직자들 중에는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왕세자를 기도를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권력자와 부자한테만 예언을 주로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망할 때 러시아 기독교는 없는 자와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예언을 안 합니다. 이렇게 돼서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살았던 인물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에 타락했다라고 해서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때 역시 그랬는데 엘리야 사건이 러시아 기독교 국가가 망할 때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제국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나라가 망할 때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역사 선지서를 보고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현대 19세기, 20세기, 21세기 역사를 다시 진맥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율법을 어기면 공중에서 티끌이 날아온다 이랬습니다. 기근이 온다 이랬습니다. 왜 중국에 전부 먼지가 중국 대륙을 다 덮을까요? 중국 사람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 불편합니다. 이거. 근데 중국 가면 이 먼지가 훨씬 두껍게 내립니다. 한번 황사가 내리면 유리창 안에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되게 덮입니다. 그것도 중국 전 대륙에. 이건 무엇이냐면 돈신을 중국은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은 돈에 미쳤습니다. 돈을 보면 다 무슨 일이든 합니다. 전 세계 가장 위험스러운 유독성 물질 제조하고 위험한 모든 것을 다른 나라에선 절대 위험해서 안 하는데 중국은 그걸 전 세계에서 자기가 다 만들겠다고 전부 태평양 연해에 그 공장 다 짓고 전 세계를 위해 다 공장을 짓습니다. 그럴 때 생태계가 중국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도 그걸 계속 시킵니다.
그럴 때 중국에서 이렇게 미장일을 하는데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는데 보통은 이게 도구 갖고 하죠. 아니면은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이렇게 하죠. 돈 준다 이러면 맨손으로 다 시멘트를 이걸 발라요. 그 극빈자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예? 고무장갑이 없어도 그 일자리를 자기가 먼저 차지해야 되니까 고무장갑이 없는 일꾼이 그거 하루에 몇 푼 얻으려고 고무장갑 있는 일꾼보다 자기가 그걸 차지해야 되니까 얼른 달려들어서 맨손으로 그걸 뭉개서 그 자리에서 주인이 그 사람한테 일거리를 주도록 그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가난이 사람을 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돈이 사람 위에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레위기 26장처럼 공중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티끌이 내린다. 특별히 5월 석가탄신했다 이래가지고 그때 아주 날씨가 안 좋아지죠. 왜 봄철이 더러워졌습니까? 왜 봄철은 가장 더러운 하늘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장 좋은 5월 계절의 여왕 5월의 봄철에 가장 더러운 먼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더러운 계절은 역시 봄철입니다. 봄철이 가장 더럽습니다. 생명이 움돋기가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할 때 자연 만물 속에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신하고 다릅니다. 바알신은 사람한테 복은 주는데 자연 만물은 찌그러집니다. 그래도 복을 받은 것처럼 돈 벌게 해줍니다.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자연이 비가 안 내립니다. 식물이 죽어갑니다. 미물들이 신음합니다. 농사를 지면 병충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금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시들 때 사람도 같이 시들고 자연이 시들 때 사람도 같이 가난해져서 신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부자의 선지자로 보내지 않고 가난한 과부 집에 선지자가 가서 가난한 집이 복구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분별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 엘리야가 온다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엘리야와 같이 회개시키는 사역이 온 세상에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지도록 일을 하고 아버지가 받는 영광을 성직자가 대신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받으셔야 되는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들이 받으실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사회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회가 됩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고 사회가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됐을 때 아버지들이 일자리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재벌 총수를 숭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록된 선지서의 말씀을 따라 자기 집안의 아버님들과 집안 어른분들을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아버님이 나이가 드셔서 일을 못하셔도 할아버님을 공경하듯이 아버님이란 존재는 재정력과 무관하게 공경을 받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자연 가운데 자기 육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은 그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연 법에 순응하는 사람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만드신 자연법과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인 법이 일치되는데 바알신은 자연법과 영의 법이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건데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영들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분별이 안 되고 성경을 그대로 보고 성경을 따라 행하고 성경을 그대로 반복된다고 믿고 앞으로 올 세상을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 분별을 해야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라는 뜻은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에 살았습니다. 궁전에서 살 때
국고에 의해 월급을 받을 정도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예언을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하거나 회개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와 같이 사람을 완전히 끝판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기 전에도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기준으로 분별되고 우리의 느낌으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들을 수는 있으나 들려지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기록된 기준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되는 것도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속에 기록된 말씀이 꾸준히 남아있어야 그것도 분별이 되지, 어떤 영이 와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분별을 되게 못합니다. 사탄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사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께서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는데, 마귀와 예수가 대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싸움 걸려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소리는 잘못 들으면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사탄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하되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록된 말씀이 떠오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면은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른 영이 올 때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5절 6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왜 엄마가 빠졌을까요? 엄마는 육적인 인간들까지도 다 엄마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다 먹을 거 주고 챙겨주고 이러기 때문에 엄마는 나쁜 놈이고 착한 애고 간에 다 엄마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의인만 자기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율법에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짖는 존재로 나옵니다. 의인이 아니고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 맞고도 그 아버지 말씀에 복종을 한다. 이것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어머니를 모독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까마귀가 그 누나를 파먹게 역사해서 심판하신다 이랬습니다.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다, 이런 진짜 지옥 갈 놈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려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면 안 돼요. 나쁜 놈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의인이 되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만족시켜가지고는 절대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뭐든지 받아주십니다. 메이드 인 어머니. 어머니 태중에서 어머니가 먹은 쌀밥과 보리쌀과 이런 것이 전부 체세포가 되고, 어머니가 드셨던 칼슘이 아기의 뼈가 되고, 아빠가 칼슘 우유를 먹어도 절대 아기의 뼈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야, 엄마 배 있지? 아빠가 너 위해서 칼슘 우유 먹어. 보통 우유가 아니야. 이거 칼슘이 많은 우유야. 꿀꺽꿀꺽. 근데 아기가 칼슘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기의 남자애건 여자애건 다 100% 몸은 엄마 체질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도 엄마하고는 친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하고 밀접한 만남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여성시대라 아버지 말을 제끼고 어머니들이 집안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자식들은 엄마 말만 들어도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어머니도 아버지 말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세에 지구상이 다 망하게 될 때 그 집은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집이 영적으로 하나 될 때에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장차 엘리야를 보낸다는 건 구약 선지자가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엘리야의 영을 받아 달려가는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진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가난한 집을 가족이 회복되도록 과부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외칩니다. 잘못한 걸 외칩니다. 권력자한테 외칩니다. 마지막 때는 성직자들이 권력자에게 빌어먹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국왕인 아합 왕과 이세벨한테 달라붙어서 기생을 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국가제도나 연금제도나 복지 혜택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절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제도를 의지합니다. 선교사들 파송할 때도 두 부류입니다. 온갖 보험을 다 들어놓고 선교사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기 전에 전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빈몸으로 가되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 대책 없이 갑니다. 연금도 하나도 안 듭니다. 그리고 선교지 가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 세계에도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끝에 가면은 거룩한 자 더 거룩해지고 세상적인 사람 더 세상적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회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 때 기도 받으면 사명자로 부르셨네. 이런 기도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많은 기도원에 가면은 자기가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면 몽땅 사명자 같아. 여러분 사명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산속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사람 전부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대책을 안 세웁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복을 명하고 복만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지 못합니다. 회개를 외치면 교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자 되라 외치고 그리고 나서 회개는 없는데 사명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위험한 것입니다. 신학교 가라는 명령이 여기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안 다니는 애는 다 선지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다니되 학교 나오는 거를 통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다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뽑으실 분인 겁니다.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을 걸지도 않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버지랑 육적인 아버지하고 육적인 어머니하고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안 좋은데 아이가 부모님하고 1년 동안 통화를 안 하는데 미국 가서 나 부모님 음성 듣는다? 봐라.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이 뭘 했다? 이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부모님이 전화 한 통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말을 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을 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되면 다른 영이 와서 그 영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체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현대 세속화된 기도원 사역들이요 많은 예언 사역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크릿이라는
잘못된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베스트셀러라 제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대형 서점 가면 시크릿이라는 게 막 이렇게 무대기로 입구에 있어요. 많이 팔리니까 더 팔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쭉 보니까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돈을 1억 천금을 번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믿어라. 우주의 소리를 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도 나왔습니다. 여기.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세계에서 너의 속에 있는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하는 음성을 느껴봐라 이럽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느껴봐라 이럽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애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애가 학교에 엄청 많은데 의무교육으로 귀신 들린 마을의 어린이들은 전부 학교에 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중학교에서 입시가 대학교 갈 시간도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음란한 성호르몬이 막 나오는데 운동도 안 해요. 교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공부만 하는데 공부는 안 해 또. 땀 흘리면 그 일을 해야 먹어야 되는데 이 활동도 안 해. 근데 계속 먹어요. 키 크라고. 이렇게 될 때 음욕이 많아지고 육적이 됩니다. 근데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오락을 하는데 도끼로 사람 죽이고 총사 관역으로 사람 죽이던 게임을 계속 2시간을 합니다. 찜질방에서. 얘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찜질방에 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욕탕 갔다. 근데 얘는 아주 신들렸어. 흉측해요. 그 오락 게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끼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 이 조종하는 사람이 실제 도끼를 휘두르는 체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계속 그걸 기다립니다. 한 번 1,000원 넣으면 30분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부르니까 15분 하다 가죠? 얼른 뒤에 애들이 그거 공짜다 이러면서 하려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순종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애들까지도 그런 책을 보고 연습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알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알신은 회개 없이 너 속에 있는 음성을 들어라 이겁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책을 쓰면 안 팔리니까 현대인한테 최대한 접근하려고 종교색을 뺀 겁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은. 주술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한테는 또 해리포터 이런 소설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술의 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술의 영이 종교적 색깔을 띠고서 오기도 하지만 주술의 영은 성공, 경제 성공, 사업이 성공하는데 우리 내면의 음성을 들어봐라. 우주의 소리를 들어봐라.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거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종하는 선지자가 있고 상종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종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교통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은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했는데 3계명 어기죠. 셋째 계명을 어기면 뭐가 와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외치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세계의 귀신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외쳐서 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바울이 하는 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묻고 검사를 받아봐라.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고린도 교회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남편을 무시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 모르고 계속 예언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은사는 있는데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고린도의 바알신이 다른 옷을 입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이라고 나타나고 지금은 시크릿이다 이러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란 문화를 따라갑니다. 음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이라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라 음부의 권세가 자기를 삼키지 못한다 합니다. 그럼 반석이 뭐냐 이러면은 카톨릭인은 베드로다라고 얘기하고 개신교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절 고백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은 뭐냐면 카톨릭도 틀리고 개신교도 틀린 겁니다. 반석은 산상수훈인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이 산상수훈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허물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이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한마디 입 뻥끗하는 것을 근거로 교회 세우신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산상수훈 그대로 지켜서 너의 삶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반석을 산상수훈에 얘기하시고 16장에 또 반석을 얘기하시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반석을 봐야지 베드로 교황이 반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 여호와는 반석이요 영원한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반석이신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만 집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산상수훈 지키지 않으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거라 예언사역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망하는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은 게 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 중에 사업을 몇십억 규모로 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망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교육을 안 받았어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복음서 훈련을 안 받고 바울서신 믿고 은혜교리 믿고 그리고 예언사역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예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다 맞춰. 그리고 진짜 중에서 전 재산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예언은 틀려. 이상한 예언이에요. 그게. 이상한 예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반포에 있는 강남 반포에 있는 남서울 교회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투자했는데 전 재산 다 날려먹었다. 전부 하나님 음성 듣고 전 재산 날려먹었다. 근데 그 하나님 음성이 듣기 전까지는 그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언이. 근데 그건 맞출 필요가 없는 예언들만 맞춰. 별것도 아닌 예언을 하지 않아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맞춰. 그리고 사람 호기심을 끌어. 그리고는 전 재산을 딱 걸게 할 땐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알신한테 걸린 것들이라. 이걸 교회에서 교육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교육해요? 은사가 막 풀어질 때 교육해야 돼요. 은사가 막 풀어지기 전에 미리 교육해야 돼요. 순결 교육은 사춘기 되기 전에 교육해야 돼요. 사춘기 된 다음에 가르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들어 그걸. 애들이 사춘기 되기 전에 미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 애들한테 너 예쁜 여학생 뚫어지게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사춘기가 되기 전에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야 예쁜 여학생한테 정신 팔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마지막 때 인류가 멸망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남자들이 자기 눈에 예쁜 여자 데리고만 결혼하더라.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죽여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여성을 눈 요깃감으로 고르는 남자들은 멸망당할 남자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 멸망할 시대에는 결혼 풍속도가 그렇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그 말씀을 잘 몰라서 모르는 남자가 예쁘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황골탈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남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바쳐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일찍 노화가 돼서 더 일찍 쭈그러집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이상한 부작용이 다 납니다. 근데 죽지도 않아요. 100세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이거 뼈 구조를 건드려 놓으면 60이 넘어와서는 그게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가슴에 뭐 실리콘을 넣는데요. 그게 자기 인간 세포가 아닌데 그걸 플라스틱을 넣는 겁니다. 그게 20대 육체가 강할 때는 그걸 버티는데 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피가 안 통해서요. 일부가 썩어 들어가요. 그럼 그거 도려내야 돼요. 썩은 살을. 그럼 60대에서 100세까지를 생각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걸 안 얘기해요. 절대 부작용을 얘기 안 해요. 50 넘어가면 썩는 증세가 나옵니다. 살덩어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비싼 실리콘을 넣어도 썩어 들어가는데 한간에 공업용 실리콘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몰라요. 이거 고급 실리콘이겠지. 의료용 실리콘이겠지. 했는데 공업용 실리콘을 모든 사람 가슴에 넣은 겁니다. 이게 어디에 걸린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육적인 정욕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한테는 시집을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육적인 정욕에 자기를 즐거워하는 인간한테 몸을 바치려고 하는 여자들이 걸려드는 겁니다. 시집 안 가도 된다 이거요. 여러분 육적인 정욕에 빠져드는 남자는요 결혼해서도요 다른 사람한테 또 한눈을 팝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려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주일 하루 갖고 충분하게 적셔들면은 이 깨어 있으면 그게 일주일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 차원에서는 방송을 안 해야 사람이 더 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멀리서 방송 보고 성경 공부하실 수 있게 인터넷은 올려놓습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다가오는 세상의 재앙과 멸망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는 시대가 장차 오리라. 예수님 말하신 걸 분명히 믿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차 오는 시대의 결혼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 팔다가 다 멸망하느니라. 누가복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을 계속 외모로 취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늙었어? 그러면 늙은 여자를 버리고 새 여자 취하는 거예요. 능력 좋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주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 자기 배필감 자꾸만 10년 살다 버리고 5년 살다 버리고 새짝 찾고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는 사생활을 그대로 사회 사람들이 지금 모방을 합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집안은 다 풍지박산된 집안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거든요. CF 몇 컷 찍고는 몇십억씩 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동경하는 거예요. 영화제 나오면 훌러덩 다 벗고 나옵니다. 등짝에 그냥 맨살입니다. 그리고 앞만 가리고 나옵니다. 여자들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음란한 차림입니다. 저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 여인이 차도르를 쓰는 게 더 경건하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보다 아라비아 사람 하나님이 더 쓰기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돌감람나무도요. 참감람나무가 교만하잖아요. 참감람나무는 진액이 흘러요. 진짜 감람나무에 진액이 흘러요. 성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선지자를 배출한 유대민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찍어버리고 성령이 통하지 않는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돌감람나무에 성령이 흐르도록 해서 대신 참감람나무 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홀라당 벗고 이상한 옷차림으로 배꼽티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살 때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한, 그러나 양심은 살아있는 불신자를 잡아다 기독교인 얼마든지 이 시대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이 불신자들도 알아요. 연애는 자유롭게, 결혼은 잘 골라서 해라. 이건 뭐냐? 가정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부인은 잘 골라야 되고, 연애는 지멋대로 하라. 이게 지옥 가는 것들이 보기는 제대로 본 겁니다. 결혼을 함부로 하면은 패가 망신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집안이 홀레당망하니까 나쁜 여자하고는 놀아나기만 하고, 결혼 전까지. 결혼할 때는 좋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쁜 여자랑 놀아난 사람들은요, 좋은 여자를 못 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여자는요, 여호와께서 감추셨어요. 헐리우드 여배우를 흉내내고 다니질 않아요. 좋은 여자는 뚱뚱할 수도 있어. 팔뚝이 굵을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요? 20살짜리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구하기가 진주로 얻는 것과 같다. 진주는 어려워요, 찾기가. 왜? 이 껍데기 속에 이렇게 덮여서 가리워져 있어요. 진주가 이렇게 까져 있어서 진주가 바로 발굴되면 편해요. 근데 해녀 아주머니, 해녀 할머니가 물질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도 조개만 보이지 진주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주 얻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진주를 까봐야 돼요. 이와 같이 복된 여인을 구하는 것은 외모로 못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바알신이 와서 서울에 있는 분이나 경기도에 사는 분한테 와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기에 10억을 투자하십시오. 그럼 대박이 납니다. 그럴 때 탐욕을 죽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10억이 없어요. 엄마 돈을 끌어갑니다. 결혼하신 분이 할머니 되신 어머니 돈, 또 사촌 형님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10억을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지한 분이 아니라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증권회사 지점장이면 대기업체 재벌이 세운 증권회사 지점장, 이 투자 정보 다 들어오는 분입니다. 근데 더 대박을 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시느라고 도와주실 수는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생활비가 생긴다, 이렇게 음성은 들려주셔도 일하지 않고 대박을 치는 식으로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부패해지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기 자식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음성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왜 망하게 음성을 줍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하는 법을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집안에 야단치는 부모님한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잘해주는, 먹여주시는 부모님뿐 아니라 매를 드는 부모님한테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매를 든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신 겁니다. 그래서 떡을 주는 부모님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너 혼나야 된다 할 때 매를 드시는 분에게 공경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린 세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그 영성 집회에 계속 다니게 하고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자연법에 순응해서 살게 훈련을 먼저 시키고 어른이 돼서 기름 부음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 되게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사람이 흥분돼서 전도하긴 좋은데, 사람 그릇을 제조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자녀의 마음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돌이켜지도록 엘리야의 정신을 따라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끝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12절. 7장 12절.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몇 구절 찝어라 이러면 이게 들어갑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절에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거라 이거예요. 저는 그 경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해야지 가족을 꾸려가는 분들 가정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여기서 무지무지 부잣집만 오셔서 경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살아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전 목회하지 않습니다. 출퇴근해야 되고 애들 돌볼 시간이 빠듯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정이 넉넉지 않은 현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면서 자녀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대상으로. 그럴 때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긴 하지만 새벽 기도를 내가 직장 나간다 이러면은 주일날 미리 다 하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 은밀하게 자기 혼자 새벽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사람이 없는 데에서 개인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 기도 원조거든요. 그건 새벽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전 새벽 기도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깊이 기도를 하고 잠잠히 조용히 새벽 분위기에 맞춰 저는 기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경무에 시달리거나 늦게 퇴근하시는 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병이 나요. 12시에 퇴근하시는 분, 자정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 나간다. 이런 병 납니다. 자연법이 있어요. 이게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뜰 때까지 쉬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 자체는 쉬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법을 어기면 철야 뛰고 새벽 뛰면 병 나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철야 뛰시는 분은 새벽 뛰지 마시고 새벽 뛰시는 분은 철야 뛰지 마시고 애들 키 크는 거 별별 약을 다 먹입니다. 키 크는 방법 제가 말씀드려요. 학교 보내지 말고 11시까지 재우세요. 그럼 키 다 커요. 제가 말씀드려요. 잠을 많이 재워야지 키가 큰다고 과학자는 다 이게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잠을 잘 때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죠. 사람이 성격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학력 수준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 좋은 사람, 느긋한 사람이에요. 느긋하려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하게 목회한다 이래요. 이게 자연법에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렇다고 게으르게 사시란 뜻이 아니에요. 어둡게 하시면 일찍 자시든지 아니면 늦게 주무시면 늦게까지 좀 쉬다가 그렇게 해야지 90까지 이게 정정해지시는 거예요. 지금 20대에 건강하죠? 그 막 돌리죠? 90까지 못 살아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 불량식품 다 먹죠? 병 안 나요? 근데 90까지 돼보세요. 차이가 나요, 몸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90살, 100살 됐을 때 생각해서 젊었을 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40에 명예퇴직을 시켜버려요, 40에. 그럼 90까지 사는데 50년을 어떻게 살아? 40에 잘려버렸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나와서 잘린 게 아니라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군대 나오고 28살에 취직했는데 10년 안에 잘려버렸네. 그 직장 가려고 10년 이상을 학업 준비해서 취직한 직장이에요. 근데 10년 안에 잘렸어. 12년을 공부했는데. 그럼 50년을 어떻게 살아? 성격으로 사는 거예요. 성격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식구의 위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탐욕인데 탐욕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집안 식구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격이 모질게 되는 거예요. 가족은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쉬어야 돼. 돈 못 벌어와도 돼요. 오늘 고구마가 안 팔렸어요. 아, 괜찮아. 쉬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난이 오고 있어요. 어느 국가를 보세요. 인플레이션만 있지 디플레이션이 없어요. 인플레는 뭐예요? 돈이 휴지 조각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돈 벌었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돈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봐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냐. 벌써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었다. 국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르헨티나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오순절 교회는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부흥이 끝나버렸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통과시켜버렸네.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부흥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적을 가장 강하게 베푸신 가버나움아, 회개를 안 하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옳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감추인 것이,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인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을 감추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동네 사람이 많이 지옥 간다는 걸 감추셨어요. 그건 뭐예요? 기적은 절름발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가버나움 사람이 일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을 해주신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했던 태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죠 라는 게 안 통한다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으며 우리가 형통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로 회개의 기준이 이루어졌는지 그거 보시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성령 기적 체험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추셨다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특별히?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셨다. 종교 지도자한테 감추셨다. 특별히 다른 곳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한테 설교 계속 들으면은 같이 지옥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은사 체험 다 하고 은사 사역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만 유익이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랑을 따라 은사 사용하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는 이런 태도를 통해 계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계시가 내린다 이겁니다. 자, 13절, 14절, 15절을 보세요. 3절 시작. 그래서 12절에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하고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럼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랬는데 선지자는 이런 속성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사람 대우할 때 어떻게 사람 대우해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려면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헌금 강조를 하지 않아야 계시가 내려요.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쳐야 되는 걸로 계명에 기록이 돼 있지만 설교자가 헌금 바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분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요, 안 낸 사람은 안 바친 거고 심은 대로 복을 각자 받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는 값없이 받은 말씀을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도 안 내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일을 자꾸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리면 비용이 자꾸만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설교자에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계시겠죠. 근데 부자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뭔가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있을 거라는 타겟을 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건지라고 보냈기 때문에 여기 뭔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반드시 타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죄인은 부자 되면 타락하거든. 의인은 부자 돼도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의인이 계시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인데 자기 딴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겸손하게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국 가서 더 상급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죽을 죄인이라고 알고 살았구나. 그랬더니 오히려 복이 있구나. 그게 복된 거죠. 천국 가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러고 조심해서 살다 보니까 천국 가서 큰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 천국 가겠지 이랬더니 다 떨어지고 다 지옥으로 가. 이러면은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갖고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누구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 기준 따라 하는 것. 예수님 한평강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선생님 예수님은 천국 가시고 자기는 강도라 지옥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자기는 천국에 같이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미 구원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낮은 심령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건데 자기가 구원받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죄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 거를 이 강도는 너무 절실히 회개를 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 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의인이 있습니다. 복받은 죄인이 있고
저주받은 의인은 뭐냐? 아, 성경을 보니 강도도 천국 가네. 그럼 난 강도짓 한 적이 없는데 천국 가겠네. 이렇게 하고 자기 안심하고 세상에 물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크릿도 보고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를 존경하며, 예?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부모님을 공경 안 하고 존경하는 사람 누구요? 이랬더니 빌 게이츠의 워렌 버핏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랬을 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언제 여러분 어릴 때 기저귀를 갈아줬으며,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며,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희생해 주신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가장 좋다라고 하시지만,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은 여기 다 넣을 수 있어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라 이게요. 그러면은 하나님 음성인데 자기가 누구한테 장가들지 시집갈지 모르죠. 그럴 때 그 하나님 음성 좋은 것은 어떻게 와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시집을 갔어요. 좋은 집에 시집 갔어요. 복을 받은 이삭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줬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며느리감이요, 가장 좋은 아내감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배필감도 이렇게 얻는 것이요. 11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성도 12절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13절 들어가라는 것은 12절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문 좁게 합시다, 이 뜻이 아니고 12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갔는데 쫄병이 들어오면 두드려 팹니다. 왜? 자기가 상관한테 맞았거든. 요즘은 구타가 군대에서 없어졌지만 옛날엔 구타가 많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관습이 됩니다. 들어오면 자기가 괴롭힘 당했으니까 괴롭힙니다.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가 당한 대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 것은, 두드려 맞아도 자기 쫄병이 들어오면 잘못도 안 했는데 두드려 패는 일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보초를 안 서, 그러면 기합을 줄 수 있죠. 왜 군인이 보초를 안 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서 막 때리고. 그럼 군대에서 못생겼다고 때리면 그게 기준이 뭐, 자기 눈이 기준이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주 폭행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못 살 때는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그 습관이 있어요. 조직 문화가. 일진의 문화도 그것이에요. 일진에 가담을 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면 다 지옥 갑니다. 다수가 힘없는 아이 한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과자를 어떤 어린이가, 학생이 먹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이 과자 봉지 버려라 이랬더니 그 아이가 만만한 자기 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버려.
동생한테 시키는 거요. 나는 형이 버리라고 그거 시킨 건데 힘없고 약한 동생한테 네 알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버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동생을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동생 막 저기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힘센 형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열매로 아는 것이에요. 열매는 언제 알아요? 맨 끝에 달리죠. 그래서 끝에 가라진지 알곡인지 구별이 되죠. 이단은 뭐예요? 끝단 다르리예요. 끝에 열매가 없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냥 아셔야 돼요. 이단은 어떻게 구별해요?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면 그 교주가 이단 교주 박태선이하고 10년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여자 문제 아주 복잡하고 음란한 집단에 살던 사람이 신천지 이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친 인간들을 내버려둬요. 그런 지옥 자식들한테 잡히도록. 왜?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얘기했던 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인 거라. 거기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다른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걸 분별을 어떻게 해?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왜 개신교에 있는 사람이 못 지켜요? 그 뭐 분별을 못 해요? 복음서를 누구도 지킬 수 없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리키면서 예수 영접만 하면 천국 다 간다? 이렇게 날라리 복음을 가리켜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믿어야 생명길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길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길을 가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단이 다 잡아가고 미친 사람이 다 잡아가고 돈 좋아하는 사람의 미혹받아서 투자 잘못해서 재산 10억 날리고 장모님 재산, 친부모님 재산 다 날리고 보증 쓰지 말랬는데 보증 썼다가 다 날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보증.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을 잘못 듣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 알아들을게 말을 걸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안 듣죠? 안 듣죠? 그럼 더 와요. 이거 하나님은 그 아닐 거지. 그러면 더 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음성이 오면 피해도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둔하고 그렇게 둔한 인간이 없는데 그래도 다 알아듣게 온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지 이거 전하지 않아요 했는데 뼈에 사무치도록 막 누르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얘기하고 감옥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속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집요하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보단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명하신 공개적으로 명하신 내용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한 하나님 음성 듣기 준비하기라 이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 연습하기 맞나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그래 로렌스 형제 걸 봐요. 수도원에 살아.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산속에 들어가 살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 연습하기에 교과서는 로렌스 형제 책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어진 삶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죠. 힘드니까 도망치려고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안 되고 생활에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죄 없는 하늘나라에서 살죠. 그러니까 타락을 안 해도 착한 일 해도 칭찬이 없어요. 죄악 많죠. 근데 여기서 타락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칭찬이 큰 거예요. 근데 죄악이 세상에만 있냐? 여러분, 우리 몸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죄가 내장돼 있으면 우리 몸속에 영적인 간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되 악을 행하니 이것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라. 죄의 법이라. 그러면 간첩이 누가 간첩이요? 내 몸속에 죄의 간첩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몸을 거룩히 사용해서 다스리면 진짜 칭찬 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몸에 죄성이 있는데 어찌하여 천사보다 더 희생을 하고 그렇습니까? 천사가 와서 섬긴다 이거예요. 몸에 죄성이 있는 사람을. 천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몸에 죄성이 있죠. 근데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죄가 없는 천사가 와서 섬기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매너가 좋습니다. 매너는 다 좋고 젠틀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못합니다. 음성을 분별을 못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너희는 사람들은 따느냐? 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나무에서 예수 열매 따듯이 성령의 포도 열매를 많이 연글고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선지자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지옥에 던지워지는 것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여 지옥에 던지워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을 구원론으로 믿을 때 믿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인 것입니다. 구원론은 끝이 달라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고 알곡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은 똑같이 생겨서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를 맺히는데 여기는 오래 참음도 들어가요. 오래 참았어요.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 주신대요. 착한 일을 안 해도 오래 참기만 했어요. 그래도 상급이 온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제를 했는데 상급이 온대요. 자, 보세요. 어머니가 신발을 사주셨어요. 신발을 막 사고 가는데 더 예쁜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저것도 사줘. 예, 신발 지금 5분 전에 샀다. 저것도 사달라고 하지 마라. 이거 다 신으면 또 사줄게. 아니에요. 저것도 가져야겠어. 이럴 때 절제를 딱 하죠. 아, 샀으니까 또 사면 안 된다. 어린이가 그랬을 때 그것이 어린이의 행동이라도 절제를 하죠. 그럼 하늘에서 상급이 생긴 겁니다. 절제만 해도 이게 탁 생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엄마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고 뭘 하는 걸로 알죠. 엄마를 보통 사장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안 해도 절제만 해도 상급을 주셔요. 아름다운 열매 절제 9가지 9번째 열매가 절제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생명이 없으므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구원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헛되게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가론 유다는 예수를 믿었어요. 순종을 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 지옥 간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해요. 빚만 받아먹어. 빚을 더 주세요. 빚을 더 주세요. 빚. 그리고 광선을 계속 받으려고 가지가 뻗치죠. 근데 도무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않고 입만 무성하다는 건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매 하나도 안 맺히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라 죽어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이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죠. 그럼 그 빛들어 말라진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에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21절 20절 읽어주세요. 21절 20절 2절 20절 21절 시작. 청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얼굴로 배필감을 고를 수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 외모 예쁘다고 복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복받은 사람인데 예쁠 수 있습니다. 근데 복받은 사람인데 안 예쁠 수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안 예쁘게 하신 거는 음란한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가려두신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의 날이 오리니 사람 얼굴에서 신의 형상이 나가요. 신의 형상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램프를 똑바로 보면 눈이 멀듯이 그 사람을 보는 것도 감당치 못하여 엎드려 절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렇게 만드는데 형광등 모양 색깔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딱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데. 사람을 여러 번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길 거부하라 이거예요. 평가받길 거부하시라 이거예요. 나는 나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름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가 아닌 자다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평가를 안 받아요. 어디 저 전도사 선발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지원생 딱 모집한 다음에 5분 시간 딱 줘요. 찬송가 하나 불러봐 이러면 찬송가 막 부릅니다. 됐어 이러면 탁 스톱합니다. 설교해봐 이러면 설교 막 합니다. 2, 3분 하다 됐어 다음 사람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찬양할 때 2분 하다가 됐어 하면은 딱 끝이면 그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사람 들으라고 합니까? 노래 실력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전도사 선발할 때. 그리고 설교해봐 이러면 영혼을 구하려고 설교할 때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자기가 전도사 직장을 구하려고 설교해봐 이럴 때 갑자기 설교를 딱 할 때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요. 요즘 그런 식으로 목사나 전도사를 선발을 해요. 미친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나게 하시고 절대 설교를 할 때 도와주시잖아요. 직장 구하는 건데 뭘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신없게 교회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사 목사를 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우받으면 좋겠냐 이게. 싫죠. 그런데 남한테는 그런 식으로 설교 콘테스트, 노래 실력 콘테스트를 시키면서 자기는 싫어해. 이런 사람은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오후에 제가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난 기도하는 거 좋아하니까. 찬양하시는 분 자꾸만 찬양하시라고 그러죠. 노래 실력 없어도 열심히 찬양하시라고 학생들한테 그래요. 왜 그래요? 찬양하면 복을 받아요. 부모 공경하면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면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7장 12절의 말씀 난 지키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순교하라고 설교 안 하죠. 나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람이 죽는 때가 와요. 그때는 순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순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시간이기에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 순교하라고 얘기 안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매일 감사하고 살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죽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마땅한 생각을 그 순간에는 장차 성령님이 그때가 되면 얘기하시지만 지금은 가정을 위해 자손을 위해 어떻게 살지 준비할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8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겸손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8가지 팔복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목해합니다. 유머가 좋은 것은 유머를 통해 사람에게 접근하고 화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머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갈등관계나 긴장관계가 풀어지고 그 유머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유머가 있는 사람은 화목해하는 은사가 올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유머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난처한 지경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코미디언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머가 있는 게 아니고 유머가 있는 사람을 잘 보세요. 진짜 사람을 재밌게 하는 사람 잘 보세요. 집안이 다 불우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으면 집안 식구가 지옥같이 사니까 그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웃고 사는 집안이 유머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불행한 집안인데 거기서 막 긴장관계가 막 아주 형성돼서 쉴 수가 없어. 집에 들어가면. 그럴 때 웃긴 말 한번 돌려치면 싹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거를 체험을 했던 애들이 나중에 사람을 배꼽 잡고 뒹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유머의 능력은 사람의 교육으로 임한 유머랑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낸 유머를 받은 사람 몇 명 내가 알아요. 굉장히 불행하게 샀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싹 녹여버리고 긴장을 했던 그 장벽을 확 허물어버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 식구가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살다가 그런 초자연적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유머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고 사랑케 하려고 하다가 유머가 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유머스러운 사람을 일으키사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나타나시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유머를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옥 가는 사람에게도 내립니다. 하다못해 천국 가는 여러분 집안에 얼만큼 은혜를 내리시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미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러면 바알과 여호와 신을 구별을 합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그냥 못하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파산해서 오고 어떤 분이 20억 규모로 회사 자금 다 날려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투자해서 망한 겁니다. 능력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알신을 이게 엘리야 시대 때의 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서 4장 보세요.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구약 맨 마지막 2절.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저주는 뭐냐면 1절에 풀무불 용광로 같은 날이 있는데 교만한 자 행악하는 자를 다 초계같이 불질러 사람을 죽이는 때가 온다. 사람을 뭘로 죽여요? 다 불태워 죽이는 때가 온다. 사람을 어느 때가 와요? 사람을 다 불질러 여호와께서 죽이는 때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 죽이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어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마지막 때는요, 설교자들이요 다 회개를 외쳐요. 회개를 외치는데 목적이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집안 윗세대와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교인이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교인의 말을 듣고 다 망했어요. 내가 상담한 경우에. 교인끼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망했어요. 다. 그거 왜 그렇게 돼?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도 못하면서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 시간이 15시간, 10시간이거든. 여러분 무릎 꿇고 10시간 해봐요. 힘듭니다. 10시간 논스톱으로 해보세요. 이거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망할 때 그런 사람 예언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망한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예언한 자는 믿지 말라는 걸 철석같이 마지막 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연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계속 사랑하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교인하고 잘 맞아요. 근데 다른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파벌이 생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죠. 예수님 안 사랑하고. 그러면요, 저랑 친한 사람이 파벌을 형성해요. 그 교회가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할 생각 없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하고는 사랑할 거리 없어. 여러분은 부모님하고 사랑해. 여러분은 부인하고 사랑해. 여러분은 남편하고 사랑해. 자식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임하지, 교회를 하나님 취급하면 안 해요. 교회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운데 저주가 얼마나 크냐면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건데 저주로 땅을 치는데, 이 저주는 사람 고생하는 저주가 아니고 사람을 불질러 싹 죽이는데 어느 저주냐. 3절을 보세요.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는 집안은요, 사람이 잿가루가 되게 태워버린다. 아우슈비츠, 폴란드 지역의 아우슈비츠 방문하면 독일 나치 군이, 게슈타포들이 유대인을 다 가스실에서 죽인 다음에 그거를 불질러 태웠죠. 태우니까 어떻게 해요? 연기가 쫙 나면서 잿가루가 아우슈비츠 근처에 쫙 날리죠. 그래서 잿가루가 이렇게 묻혀지는 거 쉰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 보면 나오죠. 실제 그런 것이 크게 일어난다. 이게. 사람이 불질러져 죽는다. 이게. 그런 재앙은 누구한테 주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배필감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남자들마다 자기가 눈요깃거리가 되는 술집 여자 같은 사람들만 데려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안 보고 성품도 안 보고 마음도 안 보고 성관계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 안 하고 가족을 실증나면 버려요. 요런 시대의 사람을 다 불질러 죽이시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얼굴 뜯어 고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매스컴이 다 얘기하고, 이 쇼 프로그램에 게임하고 뭐 이런 쇼 프로그램 나오면 사람 얼굴을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각본을 짭니다. 어떤 여자 탤런트는 망신당하는 역할을 미리 각본 쓰고 나와요. 그리고 어느 여자는 예쁜 척하는 걸로 미리 각본 써서 PD가, 프로그램 디렉터, 프로그램 감독이 시켜요. 그게 주행 겁니다. 그 못생긴 사람은 주눅들게 하고 잘생긴 사람은 전국적으로 잘생긴 거 하고,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이 모든 사람의 뇌리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일진의 것들이 전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애들을 평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올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호락호락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비로소 그분이 말 걸어 오신다.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를 보시면 4장 1절에 3장 24절 4장 1절 3장 24절과 4장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개신교에서 주님을 영접만 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술 고백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사기쳐요. 성경 말씀엔 분명히 주님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계명대로 사람을 자기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대해주질 않는 사람인데, 영접을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믿고 투자를, 자문을 받아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들마다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를 쫓아요. 전도자도 그래요. 사도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역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 평신도 지도자는 거의 95%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다 어기죠. 이래서 어지러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의 증거를 다 하였느니라 했을 때 반모섬에서 계시가, 새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전파하고 행하는 사람에게만 새 계시가 열리는 것이지, 절대 기록된 내용을 완전히 행하지 않고 완전히 전파하려고 애를 안 쓰는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질 않아요. 음성 주시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 근데 새 밥을 줍니까? 새 밥을 다 먹어야 두 번째 그릇을 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소화 점심껏 시켰냐? 그래야 저녁 주시지. 점심껏 소화불량이라 시키질 못해. 자기 삶에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근데 어떻게 계시록 해석을 줘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복음서를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인데 계시록을 강의해.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14만 4천일에 14만 4천은 언제 등장하냐면 2일 후에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언제냐? 해가 총당같이 말꼬리같이 새까매지고 달이 핏빛같이 새빨개지는 사건 이후에 유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14만 4천 명이 환란 때 복음 전도하려고 인침받는다 이랬어요. 그게 한국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지금 해가 새까매졌습니까? 달이 새빨개졌습니까? 그러지도 않았는데 뭔 14만 4천에 선착순 들라고 지랄을 떠는 거예요. 그거. 왜? 지랄하는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박태선이한테 받은 거예요. 그걸 옮겨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게 한다니까 막 복 받는다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줄도 모르는 거라. 계시록 읽을 줄도 모르는 거라. 일 후회라고 돼 있어요. 한참 남았어요. 나팔재앙도 시작이 안 됐어요 지금. 인재앙은 시작됐을지 몰라요. 나팔재앙도 시작이 안 됐어요. 대접재앙이 이루어지면요 바다 생명체가 전 세계 모든 바다 생명체가 다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내년도 오신다고? 미친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바다 생명체가 나팔재앙 때 3분의 1이 죽어야 나팔재앙이 그제서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 죽지도 않았어요. 참치떼가 뛰어다녀요. 고등어가 뛰어다녀요 지금. 지금은 전쟁의 소문이 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서 재난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라 이거예요. 가족끼리 배신하고 재난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내일 예수님 오시면 먹고 마시자 이러지. 이게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은 귀신의 영뿐 아니라 인간의 영도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인간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 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귀신이 속살거리는데 그게 하나님 영인 걸로 착각되는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시험하라. 영들을 테스트해라. 어떻게 테스트해요?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육체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떤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 육체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육체로서 육의 차원으로 예수를 행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육체를 논하지 않고 영으로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사도 요한이 진짜 선지자 분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는지를 테스트해라. 어떻게? 그 사람 육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사 그의 계명대로 육체가 움직이는지를 봐라. 음욕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 육체를 봐라. 음욕을 통제를 못해.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가. 이런 사람은 선지자 아니요. 불신자 노인 중에도요. 예쁜 여자 거들떠도 안 봐요. 할아버지들이. 성령을 안 받아도 늙으면은 헛된 짓이다. 기생을 보는 게 아니다. 불신자도 그 음욕을 다 제거해요. 늙기만 해도. 근데 성령을 받은 선지자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이렇게 구경합니까? 선지자도 아닌 것들이 이거. 청년들 잘 아세요. 방언하고 교만해서 깜짝대다가 다른 영 받는 거예요. 다. 육체의 정욕을 통제를 못해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는 뭘로 하냐? 육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육체 차원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드물어요. 예언자는 많아요. 예언 사역자 많아요. 예언 은사자는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근데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는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내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랑 은사 받은 사람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는 드물어요. 사도는 드물단 말이에요. 목사도 원래 드물어요. 목사가 드물면 사도나 선지자 더 드물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예수는 예수 육체로 왔다라고 믿어요. 본문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가 인간 몸 속에 임하신 것을 육체 차원으로 그 인간 육체 차원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3장 24절에 자기 죄된 육체 갖고 그의 계명을 지켜봐라 이거예요. 지키면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뭐 어디 펀드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20억 날렸어.
기도해달래. 기도를 딱 하는데 속았다는 걸 쫙 얘기를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바알신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으로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성이 오거든. 그래서 그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알신 숭배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날 때 시크릿이나 뭐나 이런 거 막 이렇게 주술책이 깔리고 해리포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이렇게 주술이 퍼지는 겁니다. 이럴 때 조금 지나면요 마술을 행해요. 기적을 막 행해요. 그래서 유명한 마술사들 공연하죠.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괴돼요. 일단은 키포인트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거룩하고 회복되는지를 보면은 그게 제일 쉬워요. 집안이 회복되는지, 아버지가 존경받는지, 어머니에게 감사를 하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지, 자녀가 부모님에게 복종해서 부모님은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는지. 만약에 부모님이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수요일날 그거 영어 강제로 교육시킵니다. 그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바알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과 성공을 찾고 음성을 찾다가 10억 20억을 날려먹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크리스찬들끼리 오해가 다 돈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복음서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사역하다가 사람 가정을 다 파괴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결혼할 때 외모 보고 조건 보고 함부로 결혼합니다. 주여,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이 멸망할 때입니다. 주여, 결혼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함부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주여,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죄악된 모든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본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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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중심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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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 만문신과 하나님의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 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저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상 깨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음성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집안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남 지역이 한 달 임대료가 2천만원 3천만원 돼도 성형외과들이 불야성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사람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악을 행하는 때 우리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주여,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받은 집안 되게 하시고, 결혼을 함부로 결혼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집안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만몬신과 여호와신을 가리워줬던 엘리야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시킨 세례 요한이 말세에 임했던 엘리야의 직분을 감당했듯이 마지막에 사는 우리 세대에도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하여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세대로 여기에 모든 가정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하사 바알신과 만몬신을 구별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깨어 대우하여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율법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영역 더하시고, 미리 일주일을 미리 기도할 때 지친 영은 새 영혼 되게 하시고 지친 몸이 새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세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이 전파되게 바치는 것이므로 드리고 바치고 심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의 자손과 기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여기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 자녀들 그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시니 우리의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집안에 충만하시길 원하고 축복하오니 주의 영으로 모든 가정에 일부터 바깥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구하옵기는 이 나라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 악하고 흉악한 문화가 다 없어지되 학교 문화에서 악하고 흉악한 문화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집안의 자손들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 학교 문화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집안 보호하시고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야, 어린 자녀 세대에서 떠나갈지어다. 욕하고 음란한 문화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아하리라.
정소